오늘 바울의 이 억울한 삶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들을 높은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 유대 공동체에서 그 유대민, 그 유대 족속, 그 동족들의 그 생명을 하나하나 다스릴 수 있는 이 사람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바울이 그 유대 공동체를, 유대교의 그 종교를 많이 흔들어 놓는다 생각하여서 끊임없이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떤 계략을 세웠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고 그 중간에 매복을 하여서 바울을 처단하기로, 바울을 그 목숨을 빼앗기로 나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 바울의 죄를 밝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차례 그 벨릭스 베스도 앞에서, 심지어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가 신문받게 되는데, 계속하여서 밝히는 것은 그를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베스도 역시 이 사람의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주의 형제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외면당할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로마 통치자들, 특별히 오늘 베스도 역시 그는 철저히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을 회유하지요. 네가 여기서도 재판을,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는 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끊임없이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 베스도에게 요구했던 것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공평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가 로마 시민이기도 하지만 이는 유대인이고 우리 유대사회, 가이사에게 허락을 받은 이 유대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도 재판을 한번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 없었기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베스도는 그들의 마음도 얻고자 바울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현명하게 아닙니다. 제가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분께 상소하겠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가이사. 하지만 그가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분명한 것은 이 바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그리빠에게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동족들에게 배척당하고 그 동족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바울을 내놓아라, 바울을 죽여라 라고 하지만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 로마의 그 베스도 총독과 그 아그리빠 왕과 그 수많은 로마 사람들 앞에 이 바울의 무고함, 무죄함을 지금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원치 않는 핍박을 받습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아들과 딸들이 그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의로움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함을 위해 살다가 그 곤경에 빠진 그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로 내 주변에 나의 편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지요. 칭송하였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이들이 이렇게 칭송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돌들로 찬양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대단하지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우리는 그럴 때 평안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점점 비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바울을 향하여 핏대를 올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큰 기대를 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바울의 무죄함을 밝히고 계십니다. 아마 바울은 그 베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생활 방식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나를 정죄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디에 제일 마음을 모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하는 것, 여기에 목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오늘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던 것처럼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저는 이제 부교육자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장로님들의 마음, 권사님들의 마음, 구역 지도자들의 마음,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자 집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은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고 해도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들 저 사람을 욕하지만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천사 같은 목회자에게도 대적하는 자가 있고 악랄한 목회자인 것 같지만 그를 지지하고 또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요, 열심히 하면 나름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 들어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다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싫게 내버려 두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내 주변의 평판, 사람들의 생각, 물론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정말 내 삶을 갖고 가고 있느냐? 내 마음밭을 갖고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창을 다듬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로마인들을 통하여 바울을 위로한 것처럼
또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위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자 계획하고 어떤 지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전공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여서 동족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키고 그들과 대적하게 될지라도 끝까지 그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담대함이 없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지요. 사랑하는 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나의 어떤 명예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요. 또 그 바로 뒤에는 사람들의 환호 혹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저를 인정해 주신다면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다 지난 후에 그들이 반드시 깨닫게 하옵소서.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못 박으라 외쳤지만, 그 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의 권속들이 이처럼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앞에 열매가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길을 지나가신 후에 바로 그곳에서 후일에 우리의 후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새벽에